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참 익숙하고 많이 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 식상한 표현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참 넘쳐나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쉽게 떠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방법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전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더 가르칠 것이 없을 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사랑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바울로만 인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써놓으셨잖아요.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너희들 진짜 형제 사랑하는 것에서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읽혀지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써두신 거잖아요. 진짜 놀라운 칭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도 또 하나님도 왜 그렇게까지 그들의 사랑을 인정했을까요? 그들이 하고 있었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겁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된 사랑이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 즉 말씀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우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멀어지고 상처받으면 끊어버립니다. 한두 번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끝까지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배운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1장 5절에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고 실제로 그것을 누렸던 거죠.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은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들이 하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시작되는 사랑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은 어떤 환경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그 사랑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죠. 1장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본 거예요.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비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환경 따라 변할 수 있어요. 형편이 좋으면 사랑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관계를 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은 고난 가운데서 더 빛이 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었죠.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배신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좋은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코로나 때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이랑 저랑 이제 제가 성도일 때 한 7, 8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교회가 보이는 그 아파트 단지에 사셨어요. 그 아파트 동에. 그래서 아파트 동 복도에 나와서 이렇게 아래를 보면 교회가 늘 보이는 위치에 사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데로 가서 매일 그걸 쓸고,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데로 가서 물 새는 데는 없나 이렇게 보고, 어,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너무 눈이 많이 오고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어, 어떤 날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실 때도 있었어요. 뭐 그분이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어, 우리랑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같이 있지 못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분이 가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또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장로님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거창한 말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눈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비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모두가 참 많이 아파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빈자리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분은 사실 대장암으로 수술받고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몸이 그렇게 좋지 않으실 때에도 그것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안위보다, 또 자신의 상황보다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제로 실천하셨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삶의 모습이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된 사랑은요, 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은요, 반드시 수고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진짜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죠.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상처를 감싸주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도 동일했죠. 주님은 사랑하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은 입술이 아니라 발걸음이라는 거죠.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은 동사라는 그 표현도 여러분 있잖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은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으로 증명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은요,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9절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면서도 그 사랑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졸업이 없답니다.
오늘보다 더 내일 사랑해야 되고 용서가 더 넓어져야 되고 이해가 더 깊어지는 품는 마음이 더 커지는 신앙생활의 성숙은 성경 지식의 양보다 사랑의 크기와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그 사랑이 점점 줄어든다면 성장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뭐 큰 건물을 가졌거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은 다시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인한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환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날마다 자라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한 사람을 더 품고 한 사람을 더 이해하고 한 사람을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거예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칭찬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체들이 여러분의 일터가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 인정하시는,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어려울 때는 외면하고 이해될 때는 품지만 상처받으면 멀어지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조건과 감정을 넘어서는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며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의 본이 되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